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이 아침에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 놀부는 부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단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에게도 냉정했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른님도 못한다 하면서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집안의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자기 친형제인 흥부의 가난한 삶을 외면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을 섭섭하지만 야속하지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반면에 동생 흥부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애가 워낙 많으니까 정말 돈이 늘 부족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실내화 하나만 사려고 해도 그 많은 아이들을 똑같이 사주려니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흥부가 게을러서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까 애만 많이 낳아서 갈수록 더 가난해졌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래도 남의 집안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가난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다 보니까 자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남들처럼 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다 보니까 자기 것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가난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놀부는 망하게 되고 흥부는 부자가 됩니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불쌍한 제비의 다리를 고쳐서 부자가 되고, 욕심 많은 놀부는 자기 동생을 보고 자기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쌍한 제비다리를 억지로 분질러서 그만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가 사실은 대단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고 이웃과 형제를 외면했던 놀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물이지만 제비라고 하는 한 집에 동거하는 이웃 같은 제비, 가족 같은 제비에게 선을 베푼 흥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자본주의 원리에 역행했던 흥부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놀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과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흥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와 과정 모두에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흥부와 놀부를 생각하면서 10절을 다 같이,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아끼지 말고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다고 해서 야, 그렇게 많으니까 나 조금만 떼어주겠지,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나는 2개만 있어도 하늘을 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10개를 가졌는데도 반 개도 안 줘요. 절대로 못 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의 물질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이 준다고 하는 과정의 행복을 즐길 때에 복받는 결과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놀부는 동생을 섬기는 과정에 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밥 한 끼 달라고 하는 동생의 뺨을 주걱으로 후려치는 그러한 형과 형수가 되고 말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아니지 않느냐? 형수가 주걱으로 후려친 것은 형의 마음과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 놀부는 동생과 오손도손, 좀 부족한 동생과 함께 나누면서 동생아 한 그릇 더 먹어라, 동생아 부족했지, 이렇게 챙기는 마음, 그러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행복을 모르고 살다가 그만 자기 욕심에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부의 삶입니다. 하지만 흥부는 불쌍한 제비의 다리를 싸매는 과정에 복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제비를 외면하지 않고 그걸 또 이렇게 잘 챙겨서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박씨를 가지고 와서 큰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비가 물어온 박씨가 그 박이요, 박이나 복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어떤 사람은 박복하다 그러는데 이 박이 박복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박이 집에 있으면 복이 있는 거지요. 흥부가 어떤 사람들은 박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박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해서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은 결과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정의 복을 누리는 흥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들은 박복하다고 하지만 그 박이 복으로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본주의 원리가 아닌 성경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경 원리에 따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